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7살 된 딸 아이와 함께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어떤 과일을 살까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그때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사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7살 먹은 아이는 그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사과를 주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의도한 말이겠습니까? 그 과일 가게 사장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라는 의도였던 겁니다. 이 7살 된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주머니, 껍질 깎아주세요. 껍질 깎아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이 시대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 역시도 사실은 대단히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도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렇듯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를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바울의 감사를 배우자라는 거죠. 바울의 감사를 배우자.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배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두 가지로 말할 겁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던 장소가 항구 도시였던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믿음의 부부를 만납니다. 더욱이 바울과 이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었을까요? 군용 천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만나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스도가 믿음을 갖게 되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고린도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을 대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자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점차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견고하게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뭐가 많았던 교회라고요? 장점이, 또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장점은 그거예요.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교리, 또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성경과 교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와서도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이들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많은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대단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또 그들에게는 이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는 가장 대표적인 걸 두 개를 말한다고 말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이라는 은사가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성도들에게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병을 고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역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목장이지요. 또 어떤 교회들로 말하면 셀이지요. 또 어떤 기존의 교회대로 말한다면 구역이지요. 또 다른 교단대로 말한다면 속회인가요? 맞나요? 이게 타 교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속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교제에, 성도의 교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모였고 굉장히 열심히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 성령의 다양한 은사,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장점이 많은 교회였던 거죠.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단연코 가장 많은 걸 갖춘 교회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훨씬 가깝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바라는 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남다르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구역별로 모임을 열심히 갖기를 바라고, 교회가 재정도 넉넉히 하기를 바라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가 소원하고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런 교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장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이 높으면 무엇이 깊을까요? 골이 깊어요. 맞아요. 그들은 굉장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굉장한 단점도 그들에겐 있었던 거죠. 대단히 치명적인 단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바울이 떠난 지 3년 정도, 4년 정도 될 무렵부터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점을 확인하려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다. 당신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공격을 받은 거죠.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 그리고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물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뭘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야기가 이 고린도 전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쓴 거죠.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그들에게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 같은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5장, 6장을 보시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행, 서모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일, 음행에 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적인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외도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12장과 14장 보면 잘못된 은사주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외도가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일들을 고쳐가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부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이런 거죠.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신앙에 스며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논리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일 뿐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오면 그들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더 이상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일 뿐이다라는 이원론적 영향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교회 생활은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신앙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과연 신앙과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삶은 삶일 뿐이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틀린 말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면 그 신앙은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이 각각의 것이고 별개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신앙생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신앙도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사실은 함께 가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는 나름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경도 아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그러나 막상 교회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근거가 되고 신앙이 바탕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과 삶의 분리, 신앙과 삶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되고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려는 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믿고 아는 바와 일치한 신행 일치의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에만 멈추는 자들은 아닌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내야 될 삶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삶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가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근거로 바울의 감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날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배워서 잘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맞죠? 우리 지난주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행시를 쓰고. 참고로 오행시 조금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 이 잘 쓴 데다가 별 좀 붙여주라고 했더니 제가 쓴 거에는 별이 4개밖에 없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아무튼 근데 별이 4개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일 한 해의 감사도 써보고 추수감사절 오행시도 쓰고, 우리 어린이들은 그림도 좀 그려보고, 또 추수감사절 예물을 또 정성껏 드리고, 난 나름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소홀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감사,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잘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감사는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남편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없으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쑥스럽잖아요. 이은영 사모님,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네? 크게 하셔야죠. 크게. 알았어요. 우리 구선미 사모님, 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네. 황춘하 권사님, 노 집사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저녁입니다. 아까 추수감사절 별 4개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나 또는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학교를 다닌다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목자들, 찬양 인도자들 있습니다.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든 교우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진심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성립이 될까요? 그건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은 조금 사랑한다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데 이웃은 엄청 사랑한다?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감사라는 말을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는 이따만큼 감사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일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였던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로 인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도 아니죠.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였다는 거, 우린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흘러서 서로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 감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고 정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해서는 도무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아닌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경건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경건 프로그램은 원래대로 말하면 성경 쓰기인가? 이게 순서상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주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썼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 서로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감사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되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남편에게 감사하냐고 물어봤는데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내 남편에게 뭔 감사가 있겠어요? 내 아내에게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내 부모에겐 또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내 자식에게는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감사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감사는 이해가 되시냐고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시죠? 정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았던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주된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공격하는 일들을 변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사역을 감당해냈겠습니까? 정말 일하면서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나누며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뒤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사이비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배신감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큰 아픔과 마음의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뒤에서 저에게 어떤 나쁜 험담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런 말만 들어도 이건 별로 기분 나쁠 건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걸로 말해 봅시다. 목사님 혹시 목사 안수 받은 거 이거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증 받아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 안수 받은 거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뒤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러겠죠. 저기 경기 북로에 2004년 10월 19일 날짜 한번 찾아보시오. 그러면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저는 억울한 말을 풀어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찬가지 아니었겠냐고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배신감이 됐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또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받고 야단 맞아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하고 있다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도대체 그들을 보면서 뭘 감사할 게 있어 보이냐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여러분, 이런 서신서를 쓸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문제가 있어서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1장 앞부분에 인사말 끝나고 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그 이야기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는 문제점, 어떤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내 동료를 보면서, 내 교우들을 보면서, 나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의 리더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좋은 점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좋게 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5절과 7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는 이라고 말하죠. 그 위에 4절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변, 그리고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 그게 풍족하대요. 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단점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내 교우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점,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도무지 감사할 것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나쁜 것만 봐요. 항상 우리는 단점만 봐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가 못마땅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든 항상 그 사람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점이 없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세요. 왜 장점이 없겠냐고요. 여러분의 부모를 보세요. 왜 감사할 게 없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왜 감사할 게 없겠냐고요. 우리가 안 보는 거죠. 우리가 도리어 감사할 것을 보기는커녕 원망할 거, 불평할 거, 나무랄 거,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들이었잖아요. 그건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장점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다고요. 많은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을 단점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못난 것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선한 것으로, 신앙에 유익한 것들로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흠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흠과 단점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바로 스데반 사건인 거죠.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건 평생 바울이 잊지 못할 이 순간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 잘못된 행동들, 바울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로 살 수 있는 원천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라고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할 때 그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 잘못된, 그 틀린 그의 판단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스데반을 평생 바울의 영적인 멘토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인한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 시점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 그의 흠이, 그의 그런 단점들이 결국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든 거 아니겠냐고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자였다라는 사실이 그의 평생의 도리어 힘의 원천이 됐을 게 분명하다고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하고 말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실패했던 그 순간이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은 또한 분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못난 것과 연약한 것과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창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못마땅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못마땅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덕목으로 말하는 인내를 배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 말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보셔야 되고, 부모와 자식을 봐야 되고, 직장 동료를 봐야 되고,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봐도 항상 그 사람 안에서 감사를 말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나 하나님에게만 감사 말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듯 우리가 서로에게도, 모든 누군가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으로 이쯤 되면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 목사님 말이 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는 서로에게도, 누군가에도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단히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부터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나중에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놈 없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 가만히 있어, 나중에 봐,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런 사람이 가만히 안 둬요, 끝까지. 어떻게 못한다고요. 그냥 그 자리를, 그 순간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뿐인 거죠. 우리식대로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결혼할 때 이런 말 했죠.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 이런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여러분 호강받고 사는 사람들 계세요.
사실은요,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라고 한 사람들 중에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예배생활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할게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조금 있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한 사람치고 그건 진심인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심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저도 수없이 많이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네, 할게요. 일단 조금만 있다가요. 근데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은 번지점프와 같은 거예요. 번지점프. 알죠? 안 해봐서 전 잘 모르지만 올라가서 뛸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못 뛰어요. 절대 못 뛰게 돼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애가 중학교 가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헌신 좀 많이 할게요.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안 그런다고요. 번지점프와 같은 거거든요. 미루면 미룰수록 못하는 게 결국 신앙생활인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거나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면 그때쯤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먹으면은요, 절대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반드시 지금 시작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요, 이거 숙제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여보 감사해요, 이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기 전에 모두에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하음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가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못한다고요. 항상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는, 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요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바울의 감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은커녕 도리어 야단과 책망마저도 마땅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를 저희들 모두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뿐더러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서로에게도 감사하는 참다운 감사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